누가복음 18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2% 부족함. 내가 잡아봐도 좀 특이하게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들이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큰 잘못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적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경향이 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동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뭘 인식하냐 하면은 큰 부분만 생각하고 작은 부분은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장점은 인식하면서 자기의 단점은 인식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은 이렇게 드러나는데 단점은 자기가 인식을 못 해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거울을 봐야지 제 얼굴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근데 장점은 잘 봐요. 자기가 이렇게 잘한 거, 이런 건 잘 봐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자기 얼굴을 못 보는 것 같이 못 봐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준 거는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건 또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는 인식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또 인식을 못해요. 이제 그게 분량이 적다 보니까는 그렇기도 하고 내가 작은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있고 작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분량으로 봐서 큰 분량은 중요하고 작은 분량은 적고 하찮은 거, 별거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아내한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남편한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니까 나는 됐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쯤이야 안 해도 괜찮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은 내가 안 해도 그건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큰 돈에 대해서는 무서워하면서 작은 돈 쓰는 거는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까짓 건 몇 푼 안 되는데 근데 그 몇 푼 아닌 게 모여가지고 태산을 이루잖아요. 경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참 내가 함양 땅에 내려올 때에 알거지로 내려왔거든요.
백전에 올 때도 알거지로 내려오고 함양에 내려올 때도 알거지로 내려오고 진짜 알거지였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런데 내가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는 목회도 뭐 거지 같진 않아. 경제도 거지 같진 않아. 근데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을 보면은 그분들과 나는 똑같이 어렵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판이하게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교회적인 부분이나 자녀적인 부분이나 여러 부분을 봤을 때에 참 내가 더 은혜를 입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은 구멍이 많아, 구멍이. 구멍이 저기 보여. 저기 구멍이야. 돈이 나가는 구멍이 보여. 아, 저런 거는 없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안 그래. 어저께 이영하 목사 집에 이제 침대 만들어서 갖다 주느라고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젊은 자매가 커피를 2개를 사들고 그리고 타더라고요. 저 사람이 손님으로 오는 건가? 손님으로 오면서 커피를 사가지고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이 내린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아니고 그 밑에 집이 사는 사람이래. 근데 집에 들어가면서 비싼 커피를 사들고 가더라고. 나의 의식에는 아니 커피 마시고 싶으면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타가지고 먹으면은 그 돈 안 들 텐데 그 비싼 거 사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마신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구나. 난 돈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분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러잖아요. 여미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요 라면을 먹어도 커피는 10,000원짜리 먹는다나? 자기들은 그렇다는 거야. 밥은 라면을 먹어도 커피는 비싼 거 먹어야 된다. 자, 그래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고 돈이 모이겠냐고. 네? 안 모이지.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내가 지난번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휴지를 별로 안 써요. 휴지를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비데를 쓰니까는 밑 닦는 수건을 하나 해놨어. 그거를 닦으니까는 깨끗해. 뭐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화장지를 안 써요. 화장지를 별로. 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좀 이 정도로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합니다. 화장지값 얼마나 합니까 그거? 화장지값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전략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요거 몇 푼 아꼈느냐가 아니라 매사에 우리는 그 적은 것을 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크게 여겼을 때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2%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거 2% 전략하는 거 98% 아니라 2% 전략하는 거 그건 뭐 2% 전략이야 그냥. 여러분들 무릎 찔르면 그냥 화장지에 갖다가 그냥 두두두두두두 풀어가지고 그냥 쑥 닦는 거 보면 가슴이 철렁해. 저 수건으로 갖다 닦으면 하나도 안 될 텐데. 근데 요즘 시대는 그냥 화장지가 걸려요. 화장지가 걸려. 그러니 화장지가 두루마리가 그냥 쓰레기통에 잔뜩 있지요. 글쎄 여러분이 벌써 참 목사님은 옛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그저 그냥 풍풍 쓰는 식으로 살면은 오늘의 삶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2%의 부족함을 어떤 분하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광주에서 오신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2%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2%가 많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야, 2%가 적은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 가지고 예와 같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뜨거운 물로 하면은 98도에서도 됩니다. 98도에다 손 집어넣으면 100도에만 됩니까? 98도에도 돼요. 예. 근데 끓는다라고 하면은 98도에서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끓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면은 2%를 채우고야 말아야 되는 거예요. 2%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2%가 2도가 충족이 안 되니까 98% 올린 것이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2%가 부족해가지고 98%가 쓸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98%만 인식하고 이거로 내가 역할을 다 했다. 경제생활이나 뭐 믿음의 생활이나 뭐 가족과의 관계나 나는 98% 했어. 2%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끓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2%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듯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2%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수고하고 애쓴 것을 헛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난 내 눈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걸 다 일일이 지적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끓지 못하게 하는 2%, 2도가 부족한 2%가 부족한 게 무언가를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듯이 자기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자기가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얘기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는 그냥 사랑하면 모든 걸 다 충족하게 들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을 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사랑 그러면은 요구하는 걸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시지? 아, 내가 98%를 했는데 이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그거를 지적 안 하고 잘한다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걸 사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내 자식이 도적질을 했는데 내 새끼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이 죄인을 징벌을 하게 되고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키는데 그걸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집행은 잘못된 거지만은
정당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랑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법관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이라는 걸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 그리고 위해 주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별의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자연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대단하셔, 역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러고 자족해야 됩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 아니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지. 죽은 자 다 살리시지. 왜 몇 사람 살리고 몇 사람 고쳐주고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어차피 고쳐주실 하나님이면 능력이 없으면 몰라. 능력이 있으시니까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 한 사람 살릴 거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다 나왔잖아. 그럼 말씀으로 무덤에 있는 자들아 다 나오느라 그러면 무덤에 있는 자들 다 걸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셨잖아요. 아니면 병원에도 재워놓으시든지 학교에도 좀 재워놓으시든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좀 재워놓으셔가지고 어린아이들 노인네들 편히 살게 좀 해주시지. 왜 그런 거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여러분 참 마음씨가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거 안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해봐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은, 치유나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사역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이런 그런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근본으로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병든 걸 해결해 주고 죽음의 문제 안 죽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육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나의 욕망을 다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인들을 지옥에 안 보내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죄인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근데 인간이 안 믿잖아, 그거를.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냐,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모인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강도만 자를 돌보고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고 그랬고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맞아.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구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유치원을 할 수도 있고 고아원을 할 수도 있고 양로원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늘 우리가 아담의 죄를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주권자로서 살아가는 거지. 나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동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못된 짓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생산해낸 죄의 열매예요. 못된 짓은 죄의 열매예요. 죄는 뭐냐?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된 삶. 이거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중심이야. 그리고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자기 목적, 자기 방법에 맞으면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지 아니하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은 의로워, 내 생각은 맞아 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 내 생각이 내가 어떤 이거는 네모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네모진 게 맞아 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어딨냐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옆에 사람은 아니야 동그란 게 맞는 거야. 아니야 네모진 게 맞는 거야. 옆에서 아니야 세모진 게 맞는 거야. 왜 같은 상황을 놓고도 다른 생각들을 합니까? 기준이 각자가 기준이니까 그런 거예요. 각자가. 우리가 여럿이 밥 먹을 때 좀 더 좀 드릴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만두세요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됐어요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부른 사람. 배부른 사람이 이제 먹을 만큼 먹었거든. 근데 더 줄까요? 그러니까 됐어요. 왜? 배부른데 더 먹으라면 그거 고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이 제일 먼저 됐어요. 그만둬요. 그래. 근데 아직 천천히 먹는 사람 한참 먹어야 돼. 그 사람은 아직도 한참 배고파. 내가 배가 부르면은 다른 사람이 배가 부른 줄 알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평범한 건데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기 기준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가정에서의 관계나 교회에서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요.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자기 기준에 미달되는 거는 잘못된 거.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삼성의 연구원에 다니는 집사님이 애들을 쥐잡듯이 해. 그리고 아주 무시해. 아버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연구원으로 하는데 지가 난 자식은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만큼 공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내가 낳은 자식이 뭐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야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빠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러면서 그냥 맨날 닥달거리니까는 멀쩡한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미치지 못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살펴봤을 때에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원수가 되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죄, 옛사람은 항상 자기 관점에서 살아요. 모든 걸 자기 관점이야. 모든 걸 자기 관점. 오늘 은정자매 안 왔네. 집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안 보일 뿐이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관점에서 생활하는 게 항상 이게 내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인 줄을 알면 곤치지요. 문제인 줄을 모르니까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도 남의 얘기로 듣고 나에겐 그런 거 없어. 나에겐 그런 거 없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그런지 몰라. 나에겐 그런 거 없어. 나에게 그런 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지요. 이게요, 암적인 존재예요. 암적인 존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면서도 갈등이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8%를 바라보지 말고 2%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2% 부족함이 뭔가? 2% 부족함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구걸했잖아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몇 번이나 봤을까요? 여러 날을 봤겠죠? 구걸하는 걸 여러 날 봤겠죠? 근데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럼 베드로를 따라가던 누가? 저 양반은 어떻게 구제도 한 번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몰인정하게 성전을 드나드는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가봐서 몰라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때 자선남비 땡그덩 할 때 그냥 지나가면 좀 얼굴이 뜨뜻하지 않아요? 뒤통수가? 난 뒤통수가 뜨뜻해요. 저 사람 추운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얼마라도 좀 해야지. 그냥 지나가면 같이 가던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 어때 그냥 지나가 목사님인데 그거 좀 자선 낭비에 좀 헌금을 해야지. 꼭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해요. 뭐 그렇게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에 솟아 올라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있잖아요. 자, 베드로가 그냥 들었을 때에 저 양반 설교는 잘하고 능력도 많이 행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불쌍한 사람한테 구제를 안 하고 몰인정하게 그냥 지나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날을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날인가는 베드로가 발을 멈추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빵을 구하고 있지만은 난 당신에게 줄 빵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말이 그 말이거든. 난 당신이 요구하는 빵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었잖아요. 그게 예수를 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의 손에 빵을 들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보지만은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진정한 사랑은 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빵을 주면은 그거 말짱꽝이요. 그리스도가 있는 빵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빵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비난들을 많이 해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빵을 많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을 다 먹이지는 못해도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제일 많이 주는 단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까지 빵 준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분량만큼 빵을 안 준다고 교회는 빵도 안 주는 욕심쟁이들이야, 저들밖에 몰라, 이러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지금까지 귀한 일을 이 사회에 많이 했지만은 좀 보다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그거는 말이 돼요. 지금까지 한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도 안 한 것 같이 취급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건 좀 이해를 하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비난을 해요. 그것도 자기 교회를 비난해요. 자기 교회를. 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니, 그러면 당신은 뭐야?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면 누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 없다 하는 말은 누가 사랑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 없다는 얘기거든요. 너 보고 사랑 없다는 거야. 교회가 사랑 없어. 교회가 은혜 없어. 그러면 네가 은혜 없고 네가 사랑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럼 너는 뭐야? 우리 교회라면 당신 이 교회는 아니야? 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사랑 없는 거야. 이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당신이 은혜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뭐예요? 나는 상관없어. 나 말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있어야 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교회. 나는 상관없어. 난 사랑 있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은혜 없어. 나는 은혜 있는 사람이야. 왜?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베풀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98%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나 예배 시간 안 빠졌거든. 헌금도 열심히 했거든. 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나 이런 거 했어. 나 사랑 있어. 나 은혜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있는데 나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어. 이게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런 생각에 고장난 사람은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교회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또 조금 차원이 달라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축헌금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재정을 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을 짓는 교회에 건축헌금을 해요. 그럼 집중적으로 내가 헌금을 한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거니까 나도 동참한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저 교회를 돕는 데 있어서는 나는 한 푼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니야. 이미 했던 헌금으로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교회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헌금하고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내 책임과 의무는 다 됐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여길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을 처삼촌 벌초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교회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다 내 일같이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중에서 나의 일을 여러분의 일과 같이 여기는 것을 내가 경험해요. 저 사람은 내 일을 자기 일같이 여기는구나. 그래서 뭘 인식을 하냐면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어떤 사람이 자기 일같이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저 무주에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이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가 그걸 그만두다 보니까는 이제 성도가 없어요. 예배당도 있고 사택도 있고 땅은 엄청 넓은데 그 지금까지 사역에 치유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다가 그 사역이 끝이니까는 그냥 두 분만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냥 풀구덩이야, 풀구덩이. 그게 너무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두 차례 가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파엎고 뭐 그냥 하고 외치기로 깎고 근데 내가 여기서 8시에 가가지고 9시 수원 시작하면은
점심 먹는 시간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점심 먹는 시간은 밥 먹고 딱 끝나면 아직도 밥 먹고 있는데 나는 일어나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하니까 소변 보러 가지도 않아. 물도 안 먹고 하니까. 미련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참 당신은 남의 일도 어쩌면 그렇게 내일같이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일이 내 일과 같이 여겼어.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못 봐줘. 그러니까 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냥 그렇게 내 일과 같이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네가 한 일이 그런 거로구나. 성도의 일을 내 일같이 여기고 이웃의 일을 내 일같이 여기면서 하는 게 그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내 일같이 여기면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내가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일들을 내 일과 같이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은 나와 상관없어. 그냥 나는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내 역할 다 했어. 난 너무 바쁘잖아. 난 너무 힘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지난주에 내가 참 유치한 광고한다고 그랬잖아요. 밥을 할 수 없으면 가서 밥을 할 줄 모르면 설거지는 할 수 있잖아요. 예치기를 할 줄 모르면 호미질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다리만 가고 온몸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몸은 가만히 있습니까? 입만 나불나불합니까? 말을 할 때에 눈빛이 나가고 얼굴빛이 표정이 나가고 손짓이 있고 제스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어떤 일을 눈이 한다고 할 적에 눈만 일하는 게 아니고 입이 말을 할 때에 입만 하는 게 아니고 손이 일할 때 손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잖아요. 그게 유기적인 몸의 구조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그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야 집사들은 바쁜데 그건 여자 집사님들이나 할 일이지 남자들은 그죠 큼직큼직한 일만 해야지 그렇게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왔는데 남편이 못 알아주면은 섭섭하잖아요. 그지? 손재지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나 보다. 머리를 하고 왔을 때 남편이 금방 알아보고 당신 머리 했네. 멋지네. 그러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돈 들여서 머리하고 왔는데도 남편이 아무 말도 없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예쁘든지 밉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구나. 섭섭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모든 것이 눈알에 들어와요. 맞죠? 왜 대답들을 못하셔? 오늘 많이 찔려서 그러는가? 아내의 모든 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내의 모든 게.
남편의 모든 게 다 들어와. 방 안에 가면은 방 안에 쓰레기가 있고 휴지가 떨어지는 게 보여. 그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내가 할 일이요. 눈에 보이면 내가 할 일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고, 보이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면 내가. 아, 우리 교인들은 참 깨울려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98%와 같이 훌륭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2%가 부족한 것 때문에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고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했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못한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만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부족함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머지 2%는 나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함.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8%는 하나님께 있고 2%는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100% 주님께 속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읽었어요. 부자가 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2% 지적하는 거예요. 2%. 그래, 너 98% 잘했어. 근데 2%가 부족하다. 그 2% 채워라. 그랬더니 그거를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한밤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나 또 가정에서 참여하신 분들이나 자신의 삶 속에 2%의 부족함이 뭔지를 생각하시고 분량으로만 보지 말고 질적으로 2%가 98%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고장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혹은 하찮게 여기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말씀을 나눠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게 나의 2% 부족함이로구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